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올렸습니다. 주님, 높은 곳을 찬양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 하늘 양식, 생명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물 파기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장을 보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냉천동의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장안동의 장안원교회로 그 교육전도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왜 그 우물 파는 얘기를 하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교 그 2학년 그때 이제 가서 제가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거기서 그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딱 목회를 나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줘요. 야, 그래도 장로님이 또 수고한 신학생에게 또 금일봉을 또 이렇게 딱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는 모양이다 하고 봉투를 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딱 이렇게 하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딱 뭐라고 썼느냐면은 딱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이 5가지만 정확히 가르치면은 목회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성경 통독, 네 번째, 매일 기도, 다섯 번째,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5가지를 딱 써가지고 그것만 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수지 맞고 교회가 잘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유 돈이나 좀 넣어주시지. 그거 네가 누가 뭘로 나가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했지만 그 장면이 참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새벽 기도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했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공급을 했습니까? 만나를 공급했죠. 자, 여러분들 만나라고 지금 대답을 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예표고 그림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세상과 같은 건데 그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 광야에서 말 그대로 그들이 그 만나 먹고 거기 40년 살아가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60만 명의 장정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광야벌에서 60만 명이 넘게 죽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서론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다 말씀을 해놓은 것이에요. 말씀을 해놓은 거가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얘기했지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신앙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만나 잘 드시고 있습니까? 만나를 안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거는.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면서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가장 이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부모로서 자식들 키우면서 어떤 자식이 이뻐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 자식들이 이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밥을 막 세어 한 알, 두 알 세어가면서 좀 제대로 좀 맛있게 먹으라고. 밥도 잘 안 먹지, 잠도 잘 안 자지, 그냥 말도 잘 안 듣지. 애간장을 녹이죠, 부모.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목사예요. 새벽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저처럼 새벽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그런 저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새벽 예배 목사 있으면 그런 목사 가져와 봐요, 한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정말 정성스럽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인가예요.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그게 만나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에 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어떤 시간들을 붙잡아 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제 시험 받으셨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세상에 사람 가운데 시험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정확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시험을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으시죠? 대답을 안 해요. 좀 시험 받으면 받는다, 안 받으면 안 받는다. 이 얘기 좀 하셔야지 좀. 예? 시험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시험 맨날 받아요? 네,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 맨날 받는 거는 뭐냐면은 맨날 연단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시험도 두 종류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시험 받는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시험이 시험이에요. 그건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이야기. 제가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제 14, 15, 16 유언을 하고 17장 기도를 하고 18장, 19장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산으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요.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유월절 지키는데 그 사람들 양을 어떻게 잡느냐면요, 십자가, 그 나무를 두 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묶어요. 묶어가지고 뒷발은 이쪽 아래쪽에다가 두 개를 꼭꼭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제 위에 다리가 두 개 있죠. 그걸 쫙 펼쳐가지고 양쪽 좌우에다 또 묶어요. 묶어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그렇게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잡는데요, 그 양을 그냥 안 잡아요. 점검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어떤 사람이 딱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 제물에 흠이 있는가, 티가 있는가, 문제가 병들었는가, 쩔룩거리는가, 눈 멀었는가,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건강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우리가 그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수매를 하죠. 긴 그걸 내려 촥 해가지고 기계를 딱 눌러보잖아요. 잘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 해가지고 뭐 1등 몇 이렇게 하면 막 도장 딱딱 찍잖아요.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딱 제물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딱 이렇게 딱 보고 만약에 흠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리를 전다. 아니면 또 병들은 것 같아. 얘가 가져가라. 퇴짜! 이건 제물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점검하는 그 과정. 이거를 제물로 드려야 될 건가, 못 드려야 될 건가. 그 점검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 점검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 받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으로서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게 판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쭉 이러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그 마지막에 판결을 하고 그 했던 사람이 누구? 빌라도죠, 빌라도. 빌라도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죄를 못 찾겠다. 물 가져와 하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 해가면서 딱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 이 사람이 너희들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이유를 도대체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따라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제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저 난로불 쬐가면서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베드로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은 그 상황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신문 받는 그거 정말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든 없든 재판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 딱 뜨고 보는데 거기서 신문 받는 그 보통 일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 있는 데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신문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 신문을 받으셨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너 오늘 다 굶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용 보면서 오히려 신문 받는 것보다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베드로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신문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자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심판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신문하는 자가 여기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신문하는 자가 한마디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지금 신문을 하는데, 오히려 신문하는 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내가 죄가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비록 이런 어떤 신문을 받는 죄인의 어떤 그 모습을 했지만은 존엄, 그 위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 예수로서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결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히지를 않던 거예요. 그 신문 받는 동안 오히려 점검하는 자, 대제사장, 오늘도 이 제사장이 오히려 흠결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또 어떤 신문을 받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출발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법에 의하여서 점검을 받습니다. 빌라도에 의하여서. 로마 법에 의하여서. 근데 로마 법에 의하여서도 아무리 이 사람을 지금 죽이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이 로마
한마디로 이 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잡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 법으로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죽일 만한 어떤 그 죄를 지면은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 구약에서 얘기해 놓은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형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해서는 돌로 맞아 죽여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죽으면 안 돼요. 로마 법에 의하여서.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이 언제 생기냐면 그 전에는 십자가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더 잉태되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야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나사렛 탄생이 되면 안 되고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다가 호령을 내려가지고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죠.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교의 법에 의하여서 예수가 죽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형법에도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금 전에 예수님 한마디 십자가 달리 조금 전에 그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집행을 하면서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오는 거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운데 이런 어떤 진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신문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나 또 그러나 알기는 알지만은 그렇게 이제 멈추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지금 사실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지금 이런 어떤 신문의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거쳤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벌써 시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시험을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나도 여러분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은 시험 받으신 주님이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신문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죄한,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로서 드리기에 흠결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결국에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험 받는 거는 다른 어떤 과정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이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그런 어떤 재판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전혀 흠결이 없다. 문제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판정을 내리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불의의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려주는데 결국에는 점검 받으신 후에 오히려 점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더 완전하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그 선고가 사형에 대한 선고가 불의한 선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판정을 내린 정치, 그 사형을 내리게 한 종교 어떤 상태입니까? 종교가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던 그 종교가 어두워진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회, 정치, 그리고 또 종교,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는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람들이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그릇. 그 당시의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대제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부가 자기는 죽여도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 당시 로마 그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흠결이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제는 사망으로 넘겨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망으로 넘겨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셔야 했는가?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그 거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그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새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면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당부한 것처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차근차근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봐가는 거예요. 벌써 아까운, 그리고 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다 있어요. 지금부터 따라잡기 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은 그런 어떤 것을 저는 그래서 사명을 띠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말씀들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 멋지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대속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나에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흠결이 없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생명 누리는 저희들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그 모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